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함께 기도하실 때 장요성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에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지라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일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분단의 아픔과 상처, 폐허 속에서 부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모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선교센터,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사 해외 선교의 좋은 모범으로 계속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내 선교지와 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과 시채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의 풍성함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대신방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와 수고로 함께하신 모든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신방받은 가정마다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밭으로 잘 듣고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못된 마음이 잘못된 판단이 됩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2장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떤 이유로 두 나라로 갈려지게 되는지 그 배경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에도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그러한 배경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의 집안에 주시는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좀 밀어주셨지만 솔로몬의 악행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둘로 가르시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르호보암이 이룬 이런 행동들, 르호보암의 모습들에 있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르호보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르호보암을 오랫동안 길게 다루지도 않죠.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사실 오늘 본문이나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은 르호보암이 어떤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북쪽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르호보암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정치인이 봉건 시대이든 지금 이 시대의 정치인이든 다 전략을 가져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실 우리가 더듬어 보면 예전을 생각해 보면 전략적인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지금 세겜으로 간 겁니다. 이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다 출신인 이 다윗의 집안이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간 겁니다. 다른 지파들의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선을 보이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르호보암에게 간청하죠.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건축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전도 건축했지만 그것보다 또 왕궁도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정권 말기에 다양한 건축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맡겨진 이 어려운 고역과 멍해죠, 세금이죠. 이런 다양한 우리 백성들에게 지어진 짐을 좀 줄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뭐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요,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거기에 대해서 당장 답을 안 했습니다. 3일 동안 이제 답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한 일들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좋아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보십시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두 그룹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한 그룹은 지혜가 많은,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었고, 한 그룹은 젊은 사람들. 자, 여기 소년이라고 나온 게 약간 저는 조금 성경의 일부로 이 사람들의 젊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좀 쓰여진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르호보암도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때 나이가 한 4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왕이 되었고 함께 자랐으니까 그래도 한 3, 40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세요? 네. 함께 자란 사람들이래요. 그건 소년이 아니라 청년도 아니고 사실 중년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아마 성경은 여기 할 말이 지금 많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고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나이를 낮춰서 부르는 소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그룹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3일을 기다리면서 고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 좋은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듣는 귀를 갖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물었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가 갖고 있는 성품이 르호보암은 못됐어요. 자, 오늘 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르호보암은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어도 나쁜 것이 충분히 그 좋은 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나쁜 성품이 나쁜 무엇 하나가 나머지를 덮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의 좋은 믿음이 그것을 덮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은 좋은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나쁜 게 오히려 그것을 다 덮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죄 짓고 감옥에 가거나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주변에 물어보면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어쩌다 그런 일을 했죠? 나 그 사람 나쁜 짓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이웃들한테 음식도 나눠주고 평소에 친절한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 사람 평소에 다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술버릇이라든지 아니면 감춰진 분노라든지 조절하지 못하는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좋은 것들을 어느 순간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져야 좋은 것이 우리를 덮을 수 있지,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다가 나쁜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버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연약함이 항상 은혜로 덮이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르호보암이 좋은 성품인지 나쁜 성품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르호보암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더 심각하게 말하면 나쁜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백성들의 수고, 고난,
아픔 이런 걸 가볍게 여깁니다. 그것 좀 뭐 해도 어때? 그것 좀 당해봐야지. 심지어는 이들을 더 깊은 고통 가운데로 집어넣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못된 마음의 증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듣는 것 이상이 있습니다. 잘 듣는 것 이상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도 뭐 듣는 귀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종종 드리는 것 같은데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들어도 마음밭이 이렇게 못 되면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리자면 이 사람 듣는 사람이에요. 먼저 솔로몬의 지혜자들에게, 이 노인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노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젊은 사람들에게, 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그룹에게 각각 좀 상응하는 반대되는 두 그룹에게 물었으니까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결론을 내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르호보암이 보이지 않는 그가 갖고 있는 편견,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못된 마음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노인에게 물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묻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언을 들으면 다 따라갈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안 따라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거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노인들, 여기는 또 노인들이라고 썼어요. 하필이면 왜 노인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네, 나이가 많으신 지혜자들, 장로들, 장로라는 말 자체가 엘더예요. 나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이 다 귀한 분임을 성경은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제대로 다 결정 내리지 못하고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뽑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디자인 자체가 바로 나이가 들수록 지혜를 갖게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사람이 20, 30대는 훌륭한 인격체였다가 60이 넘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다. 그래서 뭐 뇌세포도 파괴가 되어서 사람이 지혜롭지 못해 멍청해진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정확한 워딩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60세가 넘으면 중요한 자리 가면 책임 있는 자리 가면 안 된다고 했고요. 65세에는 때려 죽여도 이건 정확한 워딩을 제가 따라하는 겁니다. 때려 죽어도 책임 있는 자리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발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떤 뭐 특정한 신문사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때 오고 갔던 이야기들, 양 진영의 이야기들 다 들어보면서 제가 따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의 뭐 신념을 떠나서 이게 성경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성경은 노인을 귀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어른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 이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다 맞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어느 쪽이 맞느냐가 아니라 더 좋은 쪽을 따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결국은 나이의 문제도 아니에요. 뭐 소년이라고 나쁜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좋은 것도 없고 어느 나이가 옳고 그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의 문제라기보다는 더욱더 중요하게는 르호보암이 더 좋은 조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르호보암이 마음이 못 되니까 나쁜 조언을 따라가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이 노인들의 조언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의 잔재는 다 싫은 겁니다. 아버지의 잔재가 왜 다 싫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못되면 다 그래요. 마음이 못되면 남이 하는 건 다 싫어요. 남의 건 싫어요. 다 내게 되어야 하고 다 내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노인들이 타당한 조언을 해 주었지만 내 성에 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게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기 왕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노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백성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은 백성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섬겨주십시오.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좋은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하면 여러분들도 혹시 사람을 다루는, 사람들과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섬기고 좋은 말을 하면 다 여러분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섬기고 좋은 말로 하면 다 당신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당신 사람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이게 싫은 겁니다. 내가 왜 섬겨야 돼? 내가 왜 좋은 말 해야 돼? 백성들 내가 다스리면 되는 거고 내가 명령하면 다 따라오는 거지. 무슨 소리야? 마음이 못 되니까요. 좋은 조언은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못 돼도 좋은 조언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못 되면 좋은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 나쁜 쪽으로만 가게 되죠. 반면에 여기 소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과 1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좀 길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이게 딱 르호보암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왕은 이거지. 너희들 무슨 어디서 불평을 하고 난리야?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이런 말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예전부터 물론 알고 있었던 말이지만 이스라엘이 이게 관용군지 속담인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제가 이걸 읽다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이게 욕으로 들려요. 쌍욕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한테 소년들이 뭐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욕하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막 XXXXX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내가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의 10지파가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빼놓고는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북쪽이 그렇게 해서 잘 됐습니까?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북쪽이 떨어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북쪽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 되잖아요. 바로 여로보암이 들어와서 전략을 갖죠. 남쪽의 예루살렘에 다 예배하러 갈 텐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사마리아의 세겜에 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부 시작이 르호보암이 바로 이렇게 못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지 않고 백성에게 잔인하게 굴게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죠. 저 오늘 너무 새벽에 역사를 진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럼 마음이 좋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밭이 좋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못돼가지고 남들이 편한 거 보지 못하고 남들이 어려운데 그거를 더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좋은 말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밭이 좋아야 좋은 얘기를 듣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못되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다 나쁜 것만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시원찮은 거예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 뿌려져도 그거는 다 버려버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오히려 막 신경질 나고 들으면 화가 나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특별히 정치 쪽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람이 능력만 있으면 됐지 뭐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 이런 접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면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나라를 이끌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제가 보면은 뭐 우리 편이면 다 괜찮고 남의 편이면 또 다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웬만하면 제가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사실 요즘 운동선수도요, 능력만으로 뽑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운동선수도 실력만으로 뽑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폭력행한 선수는 영원히 퇴출됩니다. 여러분 보셨죠? 메이저리그 미국의 사이영 받은 선수인가요? 투수 중에 어마어마한 선수가 있었어요. 연봉을 몇백억 받는 선수가 있었는데 가정폭력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퇴출해버렸습니다. 미국에 지금 뛰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 가서 뛰고 있다가 지금 뭐 멕시코에서 뛰고 있나? 그 선수는 미국으로 영원히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리그 안에서는 못된 선수는 안 둔다는 거예요. 피트 로즈라고 하는 3,000번 안타를 친 전설 같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홀 오브 페임이라고 하는 명예의 전당에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도박했거든요. 또 삶이 그러면 우리 리그에 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국의 잘 나가는 선수, 어마어마하게 박수 쳐주던 선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떠오르는 별, 근데 여자친구 폭력했다고 바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 지금 다른 나라에서 뛰고 있든지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멋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실력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못되면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사실 제가 신약을 한번 보십시오. 좀 말씀이 조금 긴데, 신약의 인물들 중에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쓰임받고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람들, 못된 사람 있어요? 한번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못된 사람 있어요? 부족한 사람은 있어도 못된 사람은 없어요. 말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성품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못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 좋은 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섬기고 좋은 말을 하는, 오늘도 여러분 많은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 특별히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은 못된 마음으로 하면 나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신 좋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좋은 결정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모든 가정들마다 좋은 밭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실력은 있지만 못된 마음 갖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판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비 오는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삶을 주의 기름으로 채워 주시오며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나아올 때마다 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고 좋은 나라 되게 하시며 우리 한국교회도 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명성교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봉사하시고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